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는 1장 이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을 보이게 된 이후에 1장 중반 18절에서부터 이제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사말에서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핵심적인 요지를 말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1장 중반부터 이후 1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 불의의 모습에 하나님의 내어버려 둠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종착지인 그 멸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처지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져내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이려 했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담고 있는 복음의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말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주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 또한 보이고 있는 불의와 그로 인한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첫 본문을 보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에 대해 언급하게 된 내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큰 범주와 근원적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불의와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어떤 편견과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심판을 비껴갈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가진 이 자신 유대인들은 제외하고 이방인에게만 심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 불의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계속 고집과 완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결국 불의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처음으로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계속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 말하는 본문인데 오늘은 그중 지난주 마지막 5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즉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에 대해 주로 초점을 두어서 오늘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공정한, 공평한 그 성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불의를 행한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해갈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의 불의와 이 심판에 대한 보편적 차원에서 이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염두에 두고 있는 주된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이 선을 행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 차원에서도 잠시 함께 말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공정성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어떤 불평을 가질 수 없게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에 대해 알아가면서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누구도 특권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이 원어에서는 관계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요. 이 바로 앞절이 지난주 마지막 절인 5절에 그 원어에서는 가장 뒤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5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중간에 나오지만 저 맨 뒤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말이 6절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또 그 5절에서 하나님이란 말과 함께 그 뒷부분에 묶여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의로우신 공정한 그 심판이란 말에 대해 이제 이 6절에서부터는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이 행한 대로 나누어주다,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좋거나 나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 나와 있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모두 앞으로 이렇게 보응받고 심판받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보응을 각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한 대로의 이 행한이란 말은 행한, 이 노역, 수고, 이게 원래 명사로 나와 있는데 노역, 수고, 수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 이제 보응이 따르는데 그 행위란 자신이 일하고 수고함이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의 필요성을 말해가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 강조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행위를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또 보응받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행위가 믿음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열매로 보여져야 할 행위를 말입니다. 여기서는 믿음 대신 지난주 5절에 나온 회개, 그 회개에 따른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말하면서까지 여기서의 강조점인 유대인들을 비롯한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의 이 자신들은 심판을 피해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금 바울 사도는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특권의식으로 자신들은 불의를 행해도 괜찮다며 다른 행위를 보이는 것도 아닌데다가 믿음마저 없기 때문에 더욱 그 행위가 없기에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상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에 따른 진정한 바른 행위를 보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각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여기 6절에 그 행함에 따라 누구에게나 그 행위에 따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자신들은 이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특권을 갖고 의식을 갖고 그 심판을 피할 것 같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말하고 있는 것이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공정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는 없었던 이 각 사람이란 말에 대한 내용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 행위와 또 그에 대한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이 말씀들은 여기 7절, 10절 말씀들은 이 7절, 8절을 하나로 묶고 또 9절, 10절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그 두 부분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그 초점과 강조점이 약간 다르게 반복합니다. 즉 7절과 8절에서는 6절에서 말한 행위, 그 행함에 대해 더 초점을 두어 말한다면 9절과 10절에서는 6절에서 말한 보응, 그 심판에 대해 더 초점을 두어 더 강조하며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행위, 행함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그 7절과 8절을 먼저 보면 그 행위와 함께 보응과 심판, 보응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지만요. 그것은 그 보응 심판은 각각 그 뒷부분에 간략하게 축소되어 있고 앞부분에 행위를 더 길고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까지의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처럼 불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대해서도 말하게 됩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면서 또한 그러므로 그 공정한 보응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먼저 7절에서는 선행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행위로 보여짐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행위입니다.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선행인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특징과 이유가 여기 보여집니다. 먼저 그 특징은 바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 참는다라는 말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는다는 의미의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견딘다는 차원에서 참는다는 말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잘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억지로 참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6절에서 이 행위가 수고함이 있는 행위라고 말씀드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참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운데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행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행위로서 이 선행은 믿음에 따른 행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듯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썩지 아니함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것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한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내세의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부터 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와 같이 참고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믿음 안에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저 내세에 있게 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이 그 대표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선행이 단순히 어떤 착한 일, 단순한 어떤 착한 일이나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차원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나온 선행임을 이제 직접적으로 더욱 잘 알게 합니다. 또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고 말입니다. 앞서가 같이. 자, 그럼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보았을 때 그 선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이따 보게 될 8절에서 그것에 대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선을 행한 자에 대한 보응이 7절 그 뒷부분에 짧게 나옵니다. 바로 영생으로 하신다. 즉 여기 7절에는 원래 언어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보응하신다는 동사를 그대로 받고 있는 그러한 문장인데, 그래서 영생으로 하신다는 것은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내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멸망의 죽음에서 벗어나 바로 이 영생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세에서부터 주어지게 될 영생은 앞서 그 선을 행한 자가 구하고 받았던 것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아까 그 세 가지 중 마지막 것인 바로 썩지 아니함을 구했던 것에서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그래서 자, 그럼 이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사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영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구하면서 행한 대로 그 보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바라보고 구하고 그러면서 썩지 않음을 구하면서 행한 대로 이와 같이 영생이 보응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 또 무엇과 일치합니까? 바로 6절에서 말씀된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사실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자신이 행한 대로, 더 정확히는 자신이 무엇인가 소망하며 그렇게 행한 대로 그 소망이 보응으로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행함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7절, 8절 중에 이 8절에서는 이번에는 선행이 아니라 그와 반대인 불의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어떤 행위로 보여짐을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굳지 아니하고 불의를 도는 자에게는 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예, 그 행위는, 이 불의의 행위는 바로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쫓는 행위입니다. 여기 그럼 먼저 당을 지었다라는 말은 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구한다. 셀프 시킹이라고 해서 자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기심에 얽매였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과 또 이기심에 얽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기와 같이 당을 지어, 당쟁 또는 다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은 자신의 그 이기심의 욕망 때문에 당을 지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 그렇게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당을 지어 다투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듯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거기 진리를 좇지에서 그 좇는다라는 말이 순종하다, 동의하다, 의존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에 순종하고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당을 지어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다음에 나오듯이 불의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쫓는다, 여기 불의를 쫓는다는 말도 앞의 말과 같아서요.
아까 진리에 쫓는다는 그 말과 같아서 이들은 불의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기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란 말과 불이란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앞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로의 첫 시작 구절인 1장 18절에서 보았습니다. 1장 18절을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훅 나왔었죠. 이 불의와 진리와 불의란 말이 함께 나왔습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말로 말이 나왔었죠. 불의와 진리가 함께 나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이란 말과 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었죠. 지금 계속 여기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었죠. 어쨌든 그때 이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고, 불의는 의의 반대 개념인 이 죄를 의미했는데, 그래서 그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여서 그 죄된 속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말했다면, 여기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기심으로 당을 지어 다투면서까지 애써 불의와 죄를 따르고 순종하느라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불의의 행위도, 그래서 앞서 선행도 그랬듯이, 앞서 아까 7절에서 선행도 그랬듯이 6절에서 말한 이 행위의 의미와 같이 수고함이 있는 행위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이기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 또 그래서 다툼으로 인해 그렇게 수고함이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앞서 선행이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견디느라 수고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한 지속과 인내가 싫어서 이와 같이 다투는 수고를 한다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를 소망하며 선행을 지속하고 인내하는 것은 당장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 1장 18절처럼 진리를 알만하면서도, 그 다음 19절에 나왔지만 진리를 알만하면서도 이 당을 지으면서까지 자기 편을 만들어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합리화하며 그와 같이 다투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러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 당을 지어 다투는 수고까지 하며 그와 같이 불의와 죄와 악수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여 그것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앞서 7절에서 궁금했던 선행의 구체적인 행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따르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자세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를 따른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불의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착한 일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이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 선행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선행임을 또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또 지속적으로 참으며, 앞서 참고 선행한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참으며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불의를 쫓는 자에 대한 보응이 여기서도 8절 뒷부분에 짧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7, 8절은 행위에다 관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응은 짧게 뒤에 잠깐씩 나오고 있어서 8절 뒷부분에 짧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동사가 없이 6절에 보응하신다는 동사를 받아서 그것은 바로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건, 노와 분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와 분이란 말은, 이 노란 말은 원어상
1장 18절, 아까 보았던 1장 18절이나 또 2장 2절에, 5절에도 나오는 그 진노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또 분은 분노, 경노라는 말로 그 진노와 거의 같으면서도, 같은 말이면서도 그것을 강조한 좀 더 격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 이걸로 하나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진노와 노와 경노, 분은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앞서와 같은 원리로 이제 말씀하고 있기에 7절과 같은 원리로 자신이 행한 대로, 즉 자신이 여기서는 앞서는 구했다고 해서 소망했다면 여기는 좇았다고 해서 순종한 대로, 자신이 순종하며 행한 대로의 그 보응이어야 하는데, 그럼 이 노와 분, 그 진노와 분노는 앞의 행위에 어떤 행한 대로의 보응이겠습니까?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불의가 연결되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그 불의를 쫓고 순종하기에 이 진노와 분노가 보응으로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내세와 마지막 종말에 주어질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세에 있을 보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분은 앞에 7절의 영생도 내세에 있을 보응을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 말씀에 대해 주로 행함에 더 초점을 둔 7절과 8절 말씀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보응 심판에 더 초점을 둔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7절, 8절과 대칭으로 불의가 먼저 9절에 나오고 또 선행이 나중에 10절에 나옵니다. 앞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이 선행, 불의가 나왔어요. 여기 반대로 불의, 선행. 9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행위에 해당하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로 간단하게, 또 선을 행하는 자는 똑같이 선을 행하는 자 10절에 그것도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앞부분과 반대로 간략히 이 행위에 대해서는 간략히 나오는데요. 다만 그 행하는 이란 동사가 현재형 동사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각 사람이라는 말을 하여 앞서 6절에서 말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해당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앞부분에서는 없었던 보충된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각 사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9절, 10절 그 뒷부분에는 동일하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에 여기서 특별히 그들에게 더욱 초점을 두고 말했을 텐데 그들도, 그 유대인들도 보응과 심판에 예외 없을 뿐더러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까지 받았던 선민이었기 때문에 여기 첫째로라는 말과 같이 그들이 오히려 보응과 심판도 먼저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공평하심을 읽을 수 있죠. 율법을 먼저 주었습니다. 이제 심판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리고 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라는 말은 지난 1장 16절에서 복음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그 대상에 대해 이와 똑같이 사용했던 말이었다면 여기서는 복음 심판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여기와 같이 심판이 있듯이 그 복음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복음을 말했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9절 10절에서 주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두 구절 모두 중간에 앞서
7, 8절보다 길게 나오고 있는 바로 보응 심판 부분입니다. 즉 9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악행자에 대해서는 환난과 곤고를 그 보응으로 말하고, 또 10절에 선행자에 대해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보응으로 말합니다. 그럼 이 보응과 심판은 앞서 7절, 8절의 영생, 또 노와 분이라는 보응과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앞서는 모두 내세에 있을 보응과 심판이었다면 여기서는 바로 이 땅, 이 생에서 있을 보응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9절에서 각 사람의 영에게라는 말에서 이 영이라는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그 말은 10절에 각 사람이란 말에서도 그대로 말해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냥 각 사람만 나오면 어디서 그냥 영에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말은 이 영이라는 말은 원어로 푸시케라고 하여 사람의 육체와 대립되는 이 영혼을 다시 영과 혼으로 분리하여 보게 될 때 이 영이라기보다는 혼에 가까운 말입니다. 혼에. 영은 푸니마라고 하고 혼은 푸시케라고 하죠. 즉 영어로는 스피릿이 아닌 소울로서 영, 성령이 아닌 호흡, 생명, 목숨, 마음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이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육체에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지, 생각, 감정이 작용하는 이 내면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란 말로 인해 여기서의 보응과 심판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과 내면으로 겪게 되는 보응과 심판임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보응의 내용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는, 이 환난은 압박과 고뇌를, 또 곤고는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이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내면에 얻게 되고, 또 평강은 내면의 평안과 고요를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마음과 내면으로 겪게 되는 보응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보응 심판도 또한 앞서 7, 8절에 나온 원리와 같이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소망하고 순종하며 행한 대로의 그 보응 심판이 이어야 하는데, 먼저 환난과 곤고는 8절에서 나왔던 나온 나머지 행위인 당을 지어 다투는 행위에서 비롯되어 그와 같이 마음의 압박과 고통이 오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이 또한 앞서 그 7절의 나머지 행위인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행위에서는 그대로 이 영광과 존귀가 오고요. 또 참고 선을 행한 행위에서는 평강이 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그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는 결과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나온 이 두 상반된 보응과 심판은 이 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또한 내세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내세에 있을 이 영생과 이 진노의 보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곤고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뭡니까? 그 지옥 멸망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이 돼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얻게 될 그 영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란 말로 오늘 본문이 일단락됩니다. 여기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더 정확히 원어로 볼 때 편애나 평가심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편애를 하시고
편파심을 갖지 아니 전혀 없으시고요. 편파심 전혀 없으시고 대신 다만 뭡니까 그게 없다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앞서 첫 절인 6절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그 사실을 그 행위와 보응을 주로 대칭적으로 일일이 그 짝까지 엿보여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7, 8절과 90절이 대칭도 되지만 그 안에 행위와 보응도 가만히 보면 다 대칭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동시문식으로 가운데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 대칭이에요. 이렇게 행위와 보응을 그대로 사례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시작된 유대인들의 이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 중 특별히 하나님의 의롭고 공정하신 심판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가며 강조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와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의 모습까지 말하며 그런 행위에 따라 그대로 보응과 심판받게 되는 원리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선행은 믿음에 따른 선행임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행과 악행의 행위에 따라 그 받게 된 보응과 심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소망하거나 순종한 대로 그 소망과 순종이 보응으로 주어지게 되는 원리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행위나 보응 모두 이생과 내세의 차원으로 나누어 그와 같은 원리로 그대로 짝을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선행은 여기 7절에 먼저 선행은 이생과 내세 차원에서 모두 차원에서 참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즉 뭡니까? 참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죄와 타협치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행위는 이생과 내세에서 평강으로 또 그렇게 보험을 받고요. 또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행위는 이생과 내세에서 영광과 존귀로 보험을 받고요. 또 나머지 이 내세 차원에서 썩지 않음을 구하는 행위는 내세에서 영생으로 보험받음을 알 수 있었고요. 선행에 대한 것이고 다음 악행은 이생과 내세 차원에서 당을 지어 다투는 행위는 또 이생과 내세에서 환난과 곤고로 그대로 보험받고요. 또 내세 차원에서 진리가 아닌 불의를 쫓고 순종하는 행위는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그대로 보험받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선행은 주로 하나님과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위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보험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악행은 주로 자기 이기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위라서 그와 같이 자기에게 보통으로 다가올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보응받게 됨을 그 사례를 통해 그에 담긴 영적 원리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외치면서 말입니다.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이기적인 것을 좇는 불의와 악과 죄를 행하면서도 그 보응은 영광스러운 것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그 진리를 줬고 그러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서 진정 영광과 영생을 소망함으로 진정 그대로 영광과 그 존귀와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현재 그리고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환난과 곤고를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누리느냐는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소망하고 순종하는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신이 실제로 소망하고 순종한 것이 자신에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행위에 따른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정 믿음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그대로 복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로서 깨닫게 되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행한 대로 내 보호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정말 선행한다. 나를 중심으로 영원한 것을 구하며 너희들이 그걸 소망한다. 선을 행한다. 그래 나와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신 내 이기심으로 당을 지어 막 하듯이 내 이기심으로 너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 이 땅의 것들도 쫓아간다. 그렇게 하냐? 내 그걸 그대로 주겠다. 그대로 나와 이제 그대로 그래 너희를 이제 그 자신에게 고통받는 그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라고 이제 바로 오늘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대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서 뭔가 편파심을 갖고 계세요. 저 사람들은 뭐 특별히 생각하고 계세요?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물론이거든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한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순종하냐 따라 그대로 바뀌는 것.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내가 소망하며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 당을 지어서 불의를 순종하는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얼마나 공평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며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가 행한 대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정 내가 나의 소망과 순종이 진정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것에 항상 고정되어서 늘 그 길로 나아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보응받고 심판받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행한 대로 행한 대로만 내가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시기를 걸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믿음에 따른 이와 같은 행위가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알게 하시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곡하고 자기를 스스로 마음대로 요리해서 꼭 잘못 알고 있거나 적당히 무마시키고 넘어가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능히 분별하셔 주셨고
인정하며 진리를 줬고 그러한 자리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원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소망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지, 내가 부리를 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나중에 결과와 보응과 심판은 좋은 게 주어지겠지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분명히 되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에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이 없고 그때 가서 돌이키면 이 원리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철저히 마음에 새기려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호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동을 잠깐 믿음으로 시기할 때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참 엉터리로 사람을 다 현혹시킵니다. 아버지, 저들이 깨어져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만약 그들이 지정되면 이 말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내 행위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그